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명 한 명들이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자리와 이 시간,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란 분을, 어떤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믿고 또 잘 배우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지식들을 잘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에 나눠드렸던 책자 4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책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4문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1문부터 3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는데, 1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지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4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누린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시했다면 제4문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한 것인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 때 비로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4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 신앙의 색깔과 깊이,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노의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원토록 두려움에만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방관자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 그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게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 삶에 어떤 닻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소책자를 함께 보시고 사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책자 7페이지 보시고 사문을 보시면 제가 먼저 사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짧은 고백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답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고백을 따라 이 사문의 사답을 따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초월적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죄자에는 하나님은 신이신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크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데에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분께는, 하나님께는 우리와 같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눈과 코와 입을 가지지 않으셨고 어떤 공간이나 물질적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어 설명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배려 깊은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손과 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보살피심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어떤 눈,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그러한 눈, 코, 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 수준 낮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표현하신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은 23절에 이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그 진리는 우리 예배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과 같은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때 장소가 그 핵심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참된 모습에 근거하여서 그분께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지니라라고 할 때는 우리 공동체만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또 합당한 방식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6일간의 삶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답에서 함께 읽었듯이 맨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바로 이 무한과 무궁이라고 하는 영원, 그리고 불변이 우리와는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어떤 초월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위대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입니다.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그분의 존재, 지혜, 그리고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에 모두 적용됩니다. 욥기서 1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절대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이 어떠한 것인지 제한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무한하심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특성, 첫 번째는 광대성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도 갇히거나 제한되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특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에서는 편재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그리고 동시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내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자신이 직접 지으신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냥 크신 분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공간에 그리고 이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존재하신다라는 분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날 수 없고 주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도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때 그냥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벗어날 곳은 사실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와 겸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한한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파악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은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과 겸손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높아져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벽히 깨달을 수 없고 완벽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영원토록 경외심과 겸손해야 한다라는 가르침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또 두 가지 초월적인 특성,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영원, 그리고 우리 소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궁하시다라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이것은 영원, 무궁은 사실 시간과 관계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단순히 끝없이 긴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 시인은 이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는 이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 언약은 사실 시간의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아지거나 또 변하거나 또는 변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도 영원히 신실한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그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영원하고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또 시간적으로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어떤 우리와 구별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지막 그 비공유적 속성의 마지막 속성이 바로 불변입니다. 불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그분의 성품과 목적과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1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불변하심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후회하심, 또 한탄하심,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을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감정이나 계획이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바뀐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의 언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인 동영론적 표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공부할 때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불변성은 변화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을 일관되게 이루어 가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성의 개념으로서 이 불변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유일하고도 확실한 우리 영혼의 닻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내 자신의 상황과 감정마저 요동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궁하심, 불변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영이시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아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세 번째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책자 4답을 보시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7가지를 공유적 속성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공유적 속성이 이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와 너무 구별돼서 우리와는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월적 위대함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며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공유적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희미하게나마 이 그림자,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를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고 우리의 정의는 불완전하며 또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성품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공유적 속성을 완전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존재하심입니다. 존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자존자라는 그러한 특성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와 권능, 두 가지와 세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완벽한 지식입니다. 시편 147편 5절을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총명이 무한하도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신지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인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룩한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이거나 자기 부인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완전한 성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만 발휘되는 거룩한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또한 깊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겸손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그 거룩한 권능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못할 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또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가르침, 큰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거룩과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사실 이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 또는 분리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리됨이며 둘째는 죄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공의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반드시 상 주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이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의 기준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두려움이나 낙심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선함과 진실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긍휼, 오래 참으심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한 성품임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함께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멀리 지켜보기만 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신론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에만 치중한다면 바로 이 이신론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구분,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모든 만물이 신의 일부라고 여기는 범신론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같이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도 치중해서는 안 된다, 어느 편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의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더해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의 어떤 그 성질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절대적인 이유는 무한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한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비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분의 진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균형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묵상하며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경외심을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외심과 친밀감의 그 균형, 조화가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유적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문답 4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나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모호한 신이 아니고 또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관념 속에 갇힌 그러한 신도 아닙니다. 차가운 철학적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또 거룩과 공의, 선함과 인자하심, 그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1문,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라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문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결단, 또 구체적인 삶의 방향, 삶으로서의 실천적인 부분을 또한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성품,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하고 진실한 성품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재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신 그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성도님들도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친히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 그리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이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러나갈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한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그냥 신학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딱딱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속성들이 우리의 신앙과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딱딱한 이 문구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줄 아는 한샘교회 성도와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